오늘 저녁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먹는 것은 대충 먹어도 된다. 입는 것도 가급적이면 싸고 입는 것도 대충, 사는 것도 롱아일랜드에서 사시던 분들이, 큰 대저택에 사시던 분들이 요즘 베이사이드 플러싱 지역으로 많이 이사 오시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 사시는 것도 죽어도 대충, 그런 것은 대충 해도 되는데,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넉넉하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뜻을 밝히 아는 은혜가 오늘 밤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의 교회에서 심호할 때 교회 이름이 염광교회였어요. 우리 염광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다 돌아가실 때는 목사님들이 염을 해달라고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저만큼 임종을 많이 지켜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100번 이상 염을 하고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 보면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요, 장로님이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신데도요, 안 죽으려고 막 얼굴이 새파랗게 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빨까지 막 부러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마지막 순간을 보면 이 사람이 잘 준비되었는지 준비되지 않았는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복음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하고 제 할머니를 중매해 주신 우리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가 골수암으로 죽었었습니다. 골수암이 걸리면 그 암이 들은 자리가 이렇게 커지고 다른 모든 지체는 꽉 말라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골수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염할 때 24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은 5분, 7분 경험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염할 때 다시 살아나셔서 제가 100번도 넘게 들은 이야기는, 자신이 지옥에 가서 지옥에 가는 장로님들, 지옥에 가는 권사님들을 많이 봤대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꼭 참고하고 이 말씀을 꼭 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20년을 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역하다가 이제 다시 천국에를 가셨는데,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베드로, 우리 본문 찾았죠? 1장 4절 파워포인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어떤 약속? 큰 약속. 어떤 약속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큰 약속에다가 좀 지극히 큰 약속 이렇게 하지 말고 배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로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이 크다고 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지극히 크고 위대한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성품을 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까도 식사하면서 80이 돼도 90이 돼도 성질은 안 바뀌어, 성품은 안 바뀌어,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12절에 이같이 하면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어떤 사람은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충만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이제 내 마음에 있고 내 성품에 있고 내 생각 속에 있고 나의 삶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샘처럼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속에서 진리가 흘러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야,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증거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1년 1월 1일 저는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 거실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거실에서 개청 예배를 드릴 때 두 분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예배당도 없고 성도들도 우리 가족밖에는 없고 또 신방할 것도 없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왜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있을까? 왜 교회 안에 음행과 도덕적인 타락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될까? 지난 금요일 날 파네라에 우리 새벽 기도를 끝내고 성도님들과 함께 갔었는데, 거기서 파네라에서 몇 번 만난 우리 한국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전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했더니 정색을 하더니 뉴욕 바닥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 나보다 못한데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그래서 이놈이나 그놈이나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이나 나도 그놈이나 저놈이나 다 마찬가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제가 우겼더니 당신은 조금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더니 오늘 밤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왜 나를 비롯해서 왜 많은 신자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말씀하시고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생명, 진리는 여러분 확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강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영생이 무엇인가?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처음 듣게 되는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습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과 연결합니까? 십계명과 연결합니다. 십계명을 압축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십계명을 압축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거기에다 다른 말씀을 좀 더 더하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자기 목숨보다 세계에 있는 모든 재산과 어떠한 명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일하고 주님 위해서 고생하고 주님 위해 죽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소원이 불릴듯 그 속에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복을 비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생겨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저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모압 땅은 거기에서 보면은 사해도 보이고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 모압 땅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그런데 모압 땅 그 높은 곳 거기 가면은 큰 십자가 장대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으시는데 다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진짜 있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완전한 일체로 존재하신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시던 기도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어로 하임이라고 하는데 이 하임이나 이 영생이나 또 생명이나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하면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옆에 성도님들을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뒤로 봐요. 사랑스럽습니까? 이쁘십니까?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많이 사가지신 목사님을 한번 봐요. 이게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왜 그대로 있는데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상하셨어요? 아니에요? 아, 그럼요. 핸섬하시죠. 은혜가 충만하시죠. 은혜가 아니면 벌써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목사님을 뵐 때마다 기도해드리고 싶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어쩔 때는 3시간, 5시간, 7시간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약속을 얘기하고 난 다음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큰 복을 약속하실 때 영생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미운 사람도 있는데 싫은 사람도 있는데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 사랑스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이름이 떠오르고 그 얼굴이 떠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에스겔서에 또 에레미야서도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단순히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영생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도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영을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 위에 덕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이 갈수록 마음이 커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을 영원히 섬기고 싶고 영원히 사랑하고 싶고 언제나 그분 곁에 있고 싶고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 은혜가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사나운 마음을 제거하시고, 내가 다 제가 많이 봐가지고 제가 증인이거든요. 저기서 누가 오면, 신자가 오면 자신과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이 오면 재수 없어 커피를 쫙 뿌리고 지나가고, 아니 어떤 경우는 저쪽에서 오빠가 오는데도, 친오빠가 오는데도 재수 없어 저쪽으로 가버리고.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굳은 마음입니까? 착한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 굳은 마음이에요. 이게 다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은, 우리 특별히 육선교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리가 멀쩡하지 않고 기어다닐 힘만 있어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싶어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 기어다닐 힘만 있어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이것으로 기어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혈루병을 앓은 여인도 기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받을 거야 하고 하니까 정말 치료됐어요? 안 치료됐어요? 치료되었어요. 영생의 본질,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본질,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무엇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고 그 속에서 자꾸 샘 솟듯이 처음에는 샘이 솟아났지만은 나중에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하시리라. 제 마음속에 만약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다면 많은 신자들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특별히 뉴욕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형제 외에 또 사랑을 더하고 더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은 어디에다 새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겨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냥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니까 이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 사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약속, 큰 언약, 성령의 모든 역사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새 마음과 바로 새 영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도 오순절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기에 새 언약도 역시 오순절에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 바람을 선풍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불게 하는데요. 바람은 옆으로 부는 바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갈 때 저 제트기류를 타고 시베리아 제트 기류를 타고 한국으로 슉 제트기가 가지 않습니까? 제트기는 제트 기류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바람은 또 위로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아래로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부르는 바람을 상승 기류라고 말하는데, 저 높은 산 7분흥선, 8분흥선에 독수리가 집을 짓고 삽니다. 아침이 되면 꾸벅꾸벅 졸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독수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이 독수리가 바람을 기다려요. 바람이 오기를 기다려요. 바람이 저 수평으로 부는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산에 탁 부딪히면, 또 아니면 태양에 의해서 땅의 온도가 높아지면 고기압이 발생해서 위로 부는 바람이 산자락을 타고 바람이 위로 불면 그때 수영 선수가 물속에 첨벙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독수리가 그 바람 위로 날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은 700m, 800m 그 정도가 아니라요, 저 히말라야 그런 데서는 3000m, 7000m, 8000m 영봉까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날개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힘으로요? 바람의 힘으로. 눈이 얼마나 밝은지 제가 한 달 전에 안과에 가서 시력을 검사해 봤더니 안경 쓸 필요가 없대요. 눈이 1.5 그대로 좋으니까 쓸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독수리는 5.0, 어떤 것은 10.0까지 돼요. 그러니까 저 아래에 있는 개미 새끼도 볼 수 있고 쥐 새끼도 볼 수 있고 여우 새끼도 볼 수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저기 여우 새끼가 있네 하고 쫙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자기 먹이로 하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누구의 힘으로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독수리도 바람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속에 불어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00만 불을 준다 할지라도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욕할 수 없어요.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는 그런 마음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없고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 위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아침이 되면 반드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밤이 되면 초롱초롱 밤에 별이 빛나게 되는 것처럼, 밤이 되면 파도가 밀려왔다가 또 아침이 되면 밀려나가는 것처럼, 이러한 법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법칙은 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드시는 것은 대충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입는 것은 대충 입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라, 근신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 교육자연합회에서 선교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집사님 대회인데 기도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 것처럼,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빌립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남쪽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아소도에 나타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도 기도하는 중에 주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제6선교회 성도 가운데는 제가 개척할 때 매달 정말 그때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500불씩 3년을 꼬박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셨어요. 저도 계속 기도했어요. 말씀하시기를 3년 후에 나는 재물의 복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러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집사님 내외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가게 된 곳이 성령에 이끌려서 과테말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과테말라를 가게 됐는데 그들이 정착한 곳이 갱단들이 사는 동네인 줄 몰랐어요. 마피아들이 사는 동네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거기서 서로 싸우고 또 꽉 말라가지고 머리에 보니까 이들이 막 기어다니고 거지처럼 그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깁니다. 굶주린 자를 보면 먹을 것을 주고 싶고, 헐벗은 자를 보면은 그들을 데려다가 뭔가 입혀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씻겨주고 싶고, 이를 잡아주고 싶고, 그리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고, 그러면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피아들이라도 자기 자녀들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학교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학교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 학교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싸우지도 않고 아주 성실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반듯합니까? 알아보니까 성경을 배웠다고 하니까 그 옆에 학교에서도 그러면 그 성경 공부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시오. 또 옆에 학교에서도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시오. 해가지고 그것이 전염병처럼 연병처럼 퍼져가지고서 한계 교육청 전체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한계 교육청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북쪽 동서남북 교육청 전부 다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교장 선생님만 거의 500여 명 가까이 모였고, 선생님들만 수천 명 모이고 45만 명의 학생이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그래서 45만 권의 교재를 찍어서 또 성경을 몇만 권 찍어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선교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날개짓으로, 그 날개의 힘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고자 했으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은 그 말씀 다음에 굶주린 자를 보면 먹이며 옥에 갇힌 자를 보면 돌보며, 바로 그 말씀 다음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불릴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박옥수라고 하는 그 이단이 그 시스템을 뺏으려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성경의 날을 제정하고, 그것이 중남미, 이 남미의 어떤 출입문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저 남쪽으로 저 유럽까지 나아갈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뉴욕 장로교회 기도의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부족한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금요일 날은 2시부터 나와가지고 저를 위해서도 한 7시간 기도를 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 부족함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취해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흙을 취해서, 가장 흔하고 천한 흙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인간이 되게 하셨는데, 인간은 모델 자체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사랑을 하나 되어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어디에 임해요?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제6선교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내의 할아버지를 보면 꼭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분명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
양아들 삼으려고 하다가 친손자, 손녀를 처음에 중매했다가 나중에 외손녀를 중매해가지고 제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를 보면 늘 기도하고 기도해요. 능력은 없어도 늘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하고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다시 불길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이 길을 누가 1800개까지 이렇게 누른 적이 있었는데 다시 1800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약속, 지극히 큰 약속, 맹세할 이름이 없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두고 맹세하신 그 맹세가 저의 속에도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